5월 3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보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니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혼과
옥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커다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당시 이름 있던 주술사 발람을 초청했습니다. 당시에는 주술사들의 축복과 저주가 효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여 그들을 물리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는 발락이 보낸 사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발락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발람 같은 이교도 주술사를 통해 말씀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애굽왕 바로를 통해 애굽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듯이 발람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발람을 사용하여 자신의 뜻을 모압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발람의 마음은 뒤숭숭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의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인용한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그가 돈의 유혹에 저항할 수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유다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을 언급하면서 발람을 불의의 삭슬 좋아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런 성경 구절들은 발람이 실제 얼마나 돈의 유혹을 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발람이 첫 번째 초대를 거절하자 모압왕 발락은 더 지위가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발람에게 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에 발람은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기를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그는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발람의 마음이 복치 앞에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절단이 돌아가 발락에게 보고하기를 발람이 상당히 많은 복치를 요구하는 것 같다고 전달했을 것입니다. 발락의 제안을 들은 발람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허락을 다시 받아보려는 시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겠다면서 발락의 사신들에게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발람에게 유리한 말씀을 주십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허락하시면서도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고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2절에
하나님이 발람이 감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는 언급에 비추어 보면 틀림없이 발람의 마음이 복치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발람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돈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돈의 유혹 앞에 저항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였다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발락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이미 발람의 마음은 발락의 청을 들어주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돈에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에 집착할 때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냐 돈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